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채택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세미나 때 보통 이 본문을 선택하여서 강의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한 일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주요 목회의 그 현안에 대해서 목회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들이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이 침투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감독과 장로, 집사, 성도들의 자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감독의 자격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1절만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네. 감독 눈에 보이시죠? 자, 감독을 영어로 보게 되면 overseer, 또는 supervisor, 또는 superintendent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피는 자, 돌보는 자이죠. 살피고 돌보는 자. 자, 이것을 직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리더의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목사의 기능적인 부분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overseer, supervisor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목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와 더불어서 교인들의 전반적인 삶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돌아보아야 할까요? 성도들의 삶까지도. 자, 흥미로운 점은 감독이라는 것이 사실은 당시 유대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지도 않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나올 때 감독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장로라는 그런 단어는 많이 언급되어지는데요. 장로는 직분이기도 하면서 직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장로라고 말을 할 때에 장로가 직함이 장로인데 장로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 역할이 무엇인가? 결국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또는 다스리는 장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공동체의 대표격, 어른격으로 표현되어지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로 감독의 장로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 SBC에서는 목사의 기능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 감독의 기능, 장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직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따로, 장로 따로, 목사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감독과 장로의 기능을 하는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감독, 장로, 목사, 우리 침례교 안에서는 목사라고 하고 목사를 교회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교회의 리더로서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리더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 교회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세속 문화에 젖어 있었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본질,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전하며 자신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여서 목사는, 장로나 감독인 기능을 갖고 있는 목사는, 교회의 리더는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안에 있는 인격을 보아야 된다. 인격이 곧 복음의 신뢰성을 나타나는 그 당시에서 인격이 그 당시에 신뢰의 본질성을 나타나는 것이 최고로 여겨지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라는 것은 직분 자체, 자리 그 자체의 욕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향한 거룩한 소명을 가진 자,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 여기고 그러한 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그 직책 자체를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나 리더는 섬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리더는 이뤄야 된다라는 그 리더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총 15가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근신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며 새로 입교한 자도 아니어야 되고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15가지나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 에베소 지역의 문화 가운데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 풍토를 보게 되면 로마식 가부장적 구조 안에 갇혀있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다라고 여겨지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남성들은 처벌두는 것이 당연한 거였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지만 제가 어릴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들이 드라마에서나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이 첩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적, 그런 시대에 살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 로마 시대 때는 남성들이 첩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고, 노예와 성관계를 갖는 것, 매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아주 흔한 시대에 그 구조 가운데에서 남자의 리더십에는 어떠한 표현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을 읽을 줄 알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할 줄 아는 자가 리더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런 세계관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누구에게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목사. 그런 차원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 순결과 일부 일처제,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 당시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급진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너무 급진적이야.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목사의 자격이 급진적으로 보여지면서 세상에서는 저 교회, 저 집단은 참 특이하다. 참 독특하다. 유별나다. 남들 다 그러는데 왜 저 교회만, 목사만 안 그러는지 참 유별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그룹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 그것이 맞을 수 있다. 아니, 그것이 이 사회에서나 도덕적으로나 아이들에게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맞다라는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뉴라이프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성경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참 유별나다.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멤버십을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꼭 치리를 받아야만 되느냐. 꼭 강의 설교를 강조해야만 되느냐. 꼭 전도를 강조해야만 되느냐. 이것이 급진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당연한 건데. 또는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은 맞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보고 눈치를 보고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것임을 여러분 믿고, 성경에서도 목회자의 기준을 자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듯이 오늘날 저희 교회에 가야 될 그 방향이 지극히 성경적이다라는 것, 우리가 유별나고 독특하고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 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술 문화란 단순히 술을 즐기는 정도의 문화가 아니라 술을 의존하는 문화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필터링된 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술이 아주 도수가 약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물처럼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듯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항상 손에는 술이 있었고, 손님이 오면 술을 대접하였고, 밥을 먹든지 모이든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도수가 낮지만 점점점 이 양이 많아지면서 술에 중독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술을 의존하게 되면 술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런 죄들이 술로 인하여서 연결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에 지배되지 않은 절제된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총독이 상적이었었는데요. 정치나 또는 철학이나 헬라 사상이죠. 헬라 사상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죠. 헬라 사상으로 오는 철학이나 이런 철학들을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때에 연설을 하게 되고, 연설하는 그 자리에는 명예가 생기게 되고 권력욕이 생기게 됩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는 저 사람 하나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라면. 또 누가 리더가 되어야만 하는가? 재력가들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은세공업이나 무역이나 향신료 등을 팔아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기회의 땅,
그런 기회가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와 권력이 쌓여지면서 부와 권력을 쟁취한 자가 그 지역에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 중요하지 않다. 돈을 벌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 목사를 제외한 장로를 세울 때에 성경적으로 장로를 잘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그 등록한 자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되면 좋겠다, 장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장로를 세우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이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 자격을 뭘로 본 것이죠? 돈과 권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리더로 세워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 당시에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작은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거짓된 교리가 전해지므로 형제와 자매의 잘못된 사고방식,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실행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작은 그룹마저도 파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리더를 세우게 되면서 교회는 더욱더 엄청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인원수가 많으면 별로 티도 안 날 것입니다. 물론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그룹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지도자 한 명을 세워지고 잘못된 지도자 한 명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출발은 명예욕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실패로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리더가 가져야 될 최고의 기준은 능력, 실력이 아니라 인격, 하나님을 사모함, 선한 마음, 성숙함 이런 것을 겸비한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능력보다 거룩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화려한 언변보다 성품이 먼저 있어야 되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되고 명예욕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엘더로서의 또는 패스터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가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근신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가 구타하지 않는 자가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사의 자격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죠. 8절 다시 보게 되면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무슨 뜻일까요? 뭐와 이와 같다는 것일까요? 지금 뭐를 말하고 있죠?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쭉 얘기하면서 이뤄야 된다.
이와 동일하게 집사도 네, 동일하게 무슨 뜻일까요? 집사의 자격. 엄청난 이 집사라는 직분은 엄청난 무게감을 가져야 돼.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져야 될 위치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자리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친화력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여기서 예전이란 제가 어릴 때 얘기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목사였을 때. 네, 그때도 어릴 때 맞네요. 30대, 30살이니까 어릴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목사면 참 잘했을 거예요. 저도 나이 많은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정말 잘했을 거예요. 네, 왜죠? 우리 아들이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줄 알고 말도 참 잘해요. 우리 아들이 목사했으면 잘했을 텐데. 우리 아들이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집사하면 잘했을 텐데. 자, 그런 기준일까요? 집사의 자격과 기준은 목사들의 자격과 기준과 동일하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의 직분은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집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디컨. 디컨의 원어는 다이코노스라고. 다이코노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먼지를 날리도록 뛰어다니는 사람. 먼지 날리면서 뛰면서 숨길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먼지가 날리도록 뛰어다니는 사람. 그래서 디컨이라고 했을 때에는 먼지가 날리도록 어디를 섬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식탁을 섬기는 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식탁을 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을 함께 나눌 때에 불안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자. 먼지 날리도록 발이 안 보이게 뛰어다니는 사람. 이러한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된다. 분주하게 섬길 줄 알며 수고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자가. 그런 동시에 목사의 자격과 이와 같이 어찌 보면 목사보다 더 무거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정중해야 하며, 그러니까 인격에 무게감이 있으며 정중해야 하며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며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고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청렴 결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집사의 집사는 인격에 무게감이 있고 말이 신뢰감이 있으며 술과 욕망에 붙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그런 동시에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먼지를 일으킬 줄 아는 자. 네, 먼지를 일으키면서 봉사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우리 미국의 SBC에서는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거나 목약을 할 때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사모와 다니는 게 아니고 집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집사. 그래서 그 자리를 먼저 숨기는 것입니다. 얼토독스에서, 이 교회에서 성례전을 하죠. 항상 이제 저희 편으로 이제 미사 예배를 드릴 때에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더리 이제 뭐 종도 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의식을 치를 때 옆에서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컨입니다. 디컨. 여기에도 디컨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컨의 역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목사의 기준, 감독의 자격보다 낮은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성품과 윤리에서 동일한 수준의 자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사할게요. 뭐 제가 한번 하죠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자, 세 번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세 번째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네? 저는 지금 성도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맥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감독과 목사와 집사와 여자들 하니까 목사들의 아내들을 말하는 건지 집사들의 아내들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만, 저는 뭐 다 맞는 말이지만 제가 이제 통틀어서 우리 여성도들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도들도 특히 섬김의 자리에서 많이 섬기시게 되죠.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 11절 보게 되면 여자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정숙하고. 다시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만약에 집사의 아내로 한다면은 그 아내도 집사가 갖고 있는 자격처럼 만약에 사모를 한다면 목사의 사모들도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동시에 여자 성도를 한다면 여자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기준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자, 이것을 여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숨기는 자리에 있을 때, 교제 자리에 있을 때에 비방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음해하는 것, 이 여자들에게만 이런 표현이 써졌죠? 왜 그럴까요? 불쾌하십니까? 한 번도 이런 모함, 비방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또 아니시죠? 네, 조금 한 것 같지만 하여튼 기분은 나쁘다. 네. 여자들에게 좀 해당되는 표현들이 말에서 나오는 거, 모함하는 거, 음해하는 거. 모함, 음해, 이런 표현들은 원어로 보게 되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가 무엇일까요? 디아블로. 마귀. 사탄 역할은 갈라놓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죄를 짓게 만듦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을 목사나 집사한테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디아블로스의 뜻은 분열시키는 자, 또는 마귀니까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성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각 가정을 돌아보는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게 되면 그냥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기 위해서 모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교제의 수준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방문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역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 구제하는 자리, 숨기는 자리에 가서 모였는데 그 안에서 내가 긴장을 늦추게 되면 모함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저 여자 귀걸이 왜 이렇게 커? 저 여자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이뻐? 긴장을 늦추는 순간 모함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허위, 소문이 돌게 되고요. 험담하게 되고 모함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되면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도들에게 정숙함, 말의 거룩함, 절제, 충성의 의미를 담은 표현들로 절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재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학교 나오면 목사가 되는 것일까요? 신학교 나와서 마치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자격증을 가진 것처럼, 나 신학교 나왔으니까 나 목사 돼야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며 거룩한 목사의 직분을 이용하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려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평신도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차피 주일에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그냥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되고 노후도 준비할 겸 사례비 받으면서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라이센스를 받으면 된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내가 저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겠다. 그 정도 설교는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사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 정도의 목사의 직분 자격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다면, 그런 분이 목사가 된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 MDB 3년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3년 공부하고 그 자격증 받아가지고 목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잡 하나 갖고 있다가 파타임으로 어차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파타임으로 내가 목회하면 되겠네. 대우도 받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목사의 자격을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목사를 청빙하게 되면, 그러한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목사를 청빙할 때에 교회는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없는 상태에서 목사를 청빙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저 없이 목사를 청빙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어떻게 청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유하시겠습니까? 말 좀 표현이 하유가 좀 그렇지만 청빙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광고를 낼 때 이러한 기준으로 광고를 냅니다. 대학원 이상인 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영어가 가능한 자, 사모님은 피아노 반주가 가능한 자, 자녀는 5명 이상은 안 되는 가정, 50세 미만, 목회 경력 5년 이상, 군 경력 필수, 일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이거 제가 보고 쓴 겁니다. 광고 나온 거.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 목사님 혹시 이상 거만 보고 베껴온 거 아니? 일반적인 광고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일반적이란 100% 이렇게 광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사가 이 자격을 갖췄다는 차원에서 이력서를 교회에 보냅니다.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가 가능한 자, 사모님 피아노 칠 줄 아시네? 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막상 사모님이 와서 피아노 치는데 바이엘
치긴 치는 거니까. 하의 하, 뭐 이런 거. 도레미, 도레미, 도. 따란. 이런 기준으로 목회자를 찾는다면. 우리가 드디어 우리한테 딱 맞는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대요. 이 트럭을 맡겨서, 목사님이 우리 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사모님이 요리사 자격증이 있대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주일날 좋은 거 먹겠네, 맛있는 거 먹겠네. 이분을 추천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없죠. 우리가 청빙한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또 반대로, 목사들은 본인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를 간증을 할 때에 이러한 고백으로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은행장이었었는데, 내가 한때는 잘 나가던 학원 강사였는데 월 한 20만 불 벌었었어. 내가 잘 나가던 대기업의 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버티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거 포기하고 나 주의 종이 된 거야. 나 원래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고 나 원래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 근데 내가 이 경력, 이력 다 내버려 두고 내 스펙 이거 다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여기 나왔어. 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 시골에 와서 목회하는 거야. 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의 부경화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나 원래 하버드 출신인데 하버드 나와서 내가 좋은 데 가서 직장생활 하려고 하다가 그거 포기하고 나 목사 된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내가 목사 된 거야.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원래 신 내림을 받은 줄 몰랐는데 신 내림을 받게 되어서 내가 무당이 됐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제 무당이, 나 원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난 신내림 받았어. 그거 거부하다가 몸이 아프고 왜 아픈가 막 했더니 무당차로 이렇게 점쳐보니까 신내림 뭐 받았다고. 어떤 신을 받았다고. 선녀귀신의 신을 받았다고.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신인지.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성경에 목사의 자격, 집사 자격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특히 한국교회는 목사를 교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목사도 그 평가의 기준에 맞춰줘서 견제하듯이 나 원래 세상 잘 나간 사람인데 목사 됐으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목사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또는 교회에서는 목사를 그런 식으로 그러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목사를 받아들인다면, 어느 순간 교회도 어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가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늘날도 현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목사를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목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목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마치 교회를 세상보다는 뭔가 수준이 좀 낮은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스며드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목사는 하지 뭐. 이런 말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목사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나 목사의 자격과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1세기 때와 수준의 차이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여기에 학력 갖다 붙이지 마시고, 여기에 집안 평가하지 마시고, 여기에 다른 것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목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갖다 붙이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라는 거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걸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내가 못다한 세상 출세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며, 내가 세상에서 내려놓은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맡았다라는 그러한 선한 자리에 설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목사가 또는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집사나 다른 리더십을 세울 때에도 학벌이 좋다라는 것으로, 말을 잘한다라는 것으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으로 평가하여서 함부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이런 기준이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전혀 세상과 다를 게 없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가를 보려면 그의 삶을 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의리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의 삶을 다 돌이켜보고 한 아내로서의 남편으로 또는 성적으로 정결한가도 점검해 봐야 되고,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가르치기를 잘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줄 아느냐보다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너 뭐 할 줄 아는데 이거 아닙니다. 넌 어떠한 사람인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리더를 볼 때에 능력보다 인격을 먼저 보아야 되고요, 실력보다 삶을 먼저 돌아보고, 말보다 가정을 돌아볼 줄 아는 자, 삶으로 날뛸 줄 아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목사와 집사뿐만이 아니라 이 기준은 우리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숙한 모델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존경받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십시오. 말이 일관되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술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탐욕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양심이 깨끗한 성도가 되시고 복음의 진리를 붙듣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독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펙을 쌓는 거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눈물과 성품으로, 사랑과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리더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기둥과 진리의 말씀으로 터가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